샬롬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라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어른들에게 꽃을 이렇게 다 나눠줬으면 저도 참 너무 은혜를 아이에게 받았습니다. 그림이가 저에게 꽃을 줬는데요.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보이는 꽃입니다. 이거를 딱 줬는데 그래서 야, 그래, 내 눈에는 제일 빨갛고 제일 큰 꽃을 줬구나. 그래서 그림이한테 감사해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을 위로해 줬던 또 김하윤 여학생이 이렇게 또 딱 갖다 주더라고요.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어버이 주일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느끼고 또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그 믿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목을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잤습니다. 분노, 화가 나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엊그제 화가 너무 나 있어가지고 지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막 화가 나니까 이게 생각하는 시간도 없었고 그냥 그대로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안 좋은 소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분노하면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조용히 가만히 있는 시간을 좀 가짐을 통해서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분노, 화나는 거, 이거 보면요, 사실 이 분노, 화나는 것은 하나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자인 게리 체프먼이 이런 얘기하는데, 인간의 분노가 하나님의 속성에 뿌리를 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불의를 보고 분노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게 정당한 분노가 있고 정당하지 못한 분노가 있습니다. 이 분노라고 할지라도 이 통제되지 않는 이 분노는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분노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잘 조절하고 또 그 분노를 사랑의 목적으로 인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갈 때 그 분노는 무엇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분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우리가 말씀하기를 거룩한 분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분노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분노를 조절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의분을 가지고 성전을 청결하는 그런 마음의 화가 일어났지만 이 화는 예수님께서는 충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분노에 대해 정당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릇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당한 분노는 누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느끼는 것인데, 이 누군가가 공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재산을 빼앗든지 거짓말을 하는 그 경우가 잘못된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정당한 분노를 서로가 일으키고 또 함께 그 분노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노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여주신 그런 은혜 속에 명백한 분노를 가르쳐 주는데, 그렇지 않은 분노를 우리는 늘 함께 갖고 있고 표현하고 있고 상처 주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도덕적인 죄와 관계없이 단순한 내 안에 내 기준에 실망하거나 충족되지 않은 그런 욕구 때문에 또 좌절된 그런 마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 이 불편을 통해서 이 분노를 통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또 따지고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가 있음을 통해서 온전한 분노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다가 보면 화낼 때가 있으시죠? 네, 그럴 때 이 분노가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거의 생각 안 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화가 나니까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분노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냐?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이해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보시면 분노하셨습니다. 잘못된 죄악을 보시면 분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충동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발적이지도 않으셨고 또 폭력적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거룩 그리고 공의에 비롯된 그 분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은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면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는 용서하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자가 풍부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돌아올 때까지, 다시 회복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화를 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만 아니라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9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이렇게 경책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그 노를 품고 있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좀 닮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자주 지적질하고 자주 경책하고 자주 그냥 이야기하고 나 이제 나 깨끗한 사람이야. 나 한 번 하면 난 다 잊어버려. 그런가요? 뒤돌아서서 또 궁시렁궁시렁 또 화가 나면은 옛날 것까지 그냥 쭉 끌어내고 옛날 그때 몇 시 몇 분에 네가 나한테 이랬잖아 하면서 그냥 분노를 일으키고.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대요. 하나님은요 경책하지도 않으시대요. 그냥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그 노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녀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분노를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분노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럴 땐 분노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권사님들한테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제가 화를 내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권사님보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더 사랑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화를 내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분노가 그릇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만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를 쉽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릇된 분노가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분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가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면 창세기 4장 5절과 7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안색이 변했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못하시니까 이 가인이 안색이 변해서 화가 났대요. 지금 옆에 분 한번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떠신가요? 좀 평안해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화가 있는 그런 안색? 좀 웃으세요. 좀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가지세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가인과 같이 이렇게 안색이 변하고 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에 사랑해야 될 아우를 어떻게 하냐? 죽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분노가 일어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그릇된 분노가 폭력이 일어나고 이 폭력을 통해서 죽음을 낳게 한다는 것이죠. 가인이 조금 더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으로 노하기를 더디했다면 이 사랑하는 동생 죽일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이가 분노가 일어나니까 시간도 갖지 못하고 그냥 혈기를 일어나고 저거 화가 나 하고서 바로 그냥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거죠. 결국 분노는 동생을 죽인 것뿐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동생을 죽임을 통해서 어떻게 되나요? 가인 자신이 파멸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잖아요. 이런 분노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떠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선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분노를 폭발시키는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과 행동으로 폭발시키는 유형입니다. 말을 심하게 하고 손이 올라가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언어 폭력이나 육체적인 폭력이 일어나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학대들을 보게 되면 이 통제되지 못한 이런 감정들, 이런 것을 인하여서 서로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그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 침묵합니다. 그런데 이 침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수심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너는 이러면서 복수심을 갖는다. 그러다 보니까 적개심도 갖고 있고 또 스스로 바라보는 비통함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바라보는 것이 증오심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울증에 빠진대요.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내면을 가질 때 이런 악한 병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하는데 다스리지 못하면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는 병까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분노 때문에 관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 병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땐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분노를 일으키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좀 깊이 좀 잠시 모든 걸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분노의 원인을 보게 되면 네 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제 책에서 보니까 첫 번째는 이 분노하는 이유.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한다. 하시나요? 네. 저도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한다. 왜 그렇죠? 뭔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따라와 줘야 되는데 안 따라와 줘. 야, 가자 했는데 아직까지 앉아 있어. 그럼 대부분 오늘 교회 오실 때 화내신 분 없으시죠? 가자고! 그러면서 막. 세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을 때 분노한대요. 아, 왜 나한테? 네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분노한대요. 이런 네 가지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것과 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적절치 않은 그런 기대, 그런 소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분노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잘 관리해야 되냐? 기대 또한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어떠한 기대를 갖는 거, 이것을 잘 해야지 분노를 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지내다가 서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살다가 보면은 서로 기대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대를 합니다. 근데 경험하는 거 보면 그 기대에 다 이렇게 따라오나요? 아니요, 안 따라와요. 참 해줄 것 같은데 안 해줘요. 이게 서로가 이게 기대하는 것을 참 보면 문제는 뭐냐, 또 자기가 기대하는 거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상대방이 알 거라고만 생각하지 그러면서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고의로 저러는 건가? 왜 내가 좀 오늘 싫었나? 오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서로 이제 은근히 적개심을 가져요. 그리고 조용한 복수를 해요. 하시잖아요. 조용히 복수를. 김치찌개 짜게 만들어 주든지. 네? 아, 그런 거 없어요? 저 이런 거 봤어요. 화장실에 남편 칫솔 변기 한번 뚝 담았다가 다시 이렇게. 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조용하게 복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진 않으시지요? 이렇게 근데 이런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틈이 생기게 돼요. 서로가 믿지 못하죠. 그때부터는 숨만 쉬어도 기분 나빠요. 옆에 와서 숨만 쉬어도 기분이 왜 이렇게 나쁜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 하지도 않았는데 아휴, 저놈의 인간. 그냥 화가 일어나, 그냥 막 화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 반복해서 계속 그런 일을 되새기고 그런 일 때문에 더 깊은 그 마음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분노라는 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혼자 기억하고 있어요. 그 분노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개심을 갖고 스스로 비통함에 빠지고, 이거 그러니까 좀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울증이 심해지면 큰일 납니다. 자살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분을 마음에 품게 되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상황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넘기면 마귀에게 틈을 준대요.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예, 그냥 그날 그냥 그래. 용서, 사랑으로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노에 대해 반응을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분노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분노가 없어. 아니요,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반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 사랑하게 되면요, 그 분노의 원인을 상대방이 아닌 자신에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를 쌓아두지 않고 소통하게 되고 분노를 풀어가는 것이죠. 우리 다음에는요, 사탕 이런 거 꽃 주지 마세요. 계속 부시락 그냥. 사실 이렇게 보면요, 어디서 누가 부시락 뭘 받았지? 뭘 했지? 자꾸 거기에 신경 쓰이니까, 권사님 제가 제 것도 드릴게요. 이 분노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내가 좀 가만히 생각하고 그 하루를 넘지 않도록 내가 넘는 그 순간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쌓아두면 안 됩니다. 소통해야 돼요. 소통 안 하니까 오해하잖아요. 소통 안 하니까 혼자서만 화가 나 있잖아요.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왜 화를 냈는지 이것을 표현하고 그 오해를 서로 물어보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온유합니다.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요, 성내지 않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정의해 주고 있잖아요. 화내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좀 시간을 두고요,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화 3분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3분. 길면서도 짧은 시간이거든요. 3분 동안 화를 탁 짧게 하면은 나에게 올바른 생각, 그 생각을 또 바르게 그 사건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반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분노를 생각하는 그것이 일어날 때 그 시간을 갖지 못하면 우리 몸 전체, 내 생각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시선 모든 것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자신이 감정이 막 표출이 되고 절제할 수 없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음에서 화가 일어날 때 3분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잠시 멈추고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훈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또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으로 분노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쉽게 화내서 성격이, 성품이 저분은 왜 이렇게 맨날 화만 낼까 하지 마시고 잠시 멈춤을 통하여서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디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